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십시다. 2016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별에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나보다 내 알아. 낙심하며 심하지 말라. 낙심하며 심하지 말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너보다 내가 알아. 빙빙하며 부르짖으라. 빙빙하며 부르짖으라.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일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를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나보다 내 알아. 낙심하며 심하지 말라. 낙심하며 심하지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리로는 내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나보다 내 알아. 빙빙하며 부르짖으라. 빙빙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망의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이 찬양 다시 한 번만 찬양하는데 우리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세요. 우리 학생부도 여기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해. 찬양은 입을 크게 벌릴 때 찬양이 되고 입이 벌어지지 않으면 안 돼.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2016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행복한 한 해, 사명감 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십시다. 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나보다 내 알아. 낙심하며 심하지 말라. 낙심하며 심하지 말라. 실망치 말라. 내
되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바보다 내가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감사할 것 감사하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신 후에 이만수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한 번 바라보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하온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 기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 부정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으니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호와서를 도우셨던 것처럼 바울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통촉하시는 주님, 삶의 현장에서 저지른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짓이 많은 세태 속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든든히 매지 못하였으며 불의한 세상에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불신이 팽배한 세상에서 신실한 언행으로 일관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우리의 원치 않는 죄성과 정욕과 숨은 악을 태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는 산제사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시대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사오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나라 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나라 되게 하시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사용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셔 역사하사 아버지 아름다운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욱 부흥되며 아름다운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시어 함께 죽고 함께 지는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하나님의 일을 더욱 확장하여 감당하는 능력의 교회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아멘. 특히 캄보디아 바탕방에 에드빌리지를 건축하고자 기도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어 기뻐 받아주옵시고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어 질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옵시고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주부터 학생부 겨울 수련회를 시작으로 지방사경회와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 행사가 있습니다. 기도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행사로 마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질 때마다 아멘으로 답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묵묵히 이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 기억하시고 갑절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악한 마귀 일절 든타지 못하도록 전사 총으로 해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rek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풍기를 좀 꺼주세요. 비둘기같이 어두워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모를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가르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취하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길 바라는데요. 뒤에 계신 분들이 조금 앞으로 오시면 늦게 오시는 분들이 좋겠습니다. 앞자리가 좀 비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네.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처음으로 일기 새가족 환영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2명입니다. 전영록 청년과 임지은 청년 앞으로 나와서 회중을 바라보고 서시면 목사님께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드릴 것이고, 우리 회장님 어디 가세요? 나오셔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주 동안 새가족 교육을 잘 이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생명나무교회 입교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사람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 만나 성령 충만하여져서 바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시대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매주마다 한 2명씩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빠지지 마시고, 특별히 지각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들 지금 믿음 좋아지는 사람을 못 봤어요. 늘 그 모양 그 꼴로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니까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말고 5분만 더 써. 5분만. 하나님 앞에 5분만.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오시는 부모님들은 꼭 일찍 오셔야 돼요. 애들이 지각하는 게 몸에 배면 사회생활에서도 후퇴합니다. 기억하시고, 예배 시간은 늘 5분 10분 먼저 와서 먼저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고, 시간에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는 게 좋습니다. 조금만 일찍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특별히 좀 앞으로 나와 앉아주시면 더 좋은 것이, 요즘에 자꾸 뒤에 오시는 분들이 좀 뒷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앞으로 앉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오래 다니시다가 등록하신 분들 소개합니다. 우리 이미란 청년, 우리 이종진, 우리 최주은, 어디 앉았냐? 최주은, 오케이, 고마워요. 그 다음에 저기 정반석, 반석이는 어디 앉았냐? 정반석, 네가 반석이구나. 우리 김은수 집 성도님이 저 국민부동산 거기 방에 들어온 사람, 너 어디서 사냐, 어디 교회 다녔냐, 그래서 공주에 있는 어떤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서울에 이사 왔는데, 여기 그 무슨 학교? 한림학교 이제 1학년 남자인데 춤이 전공이라네. 그래가지고서 그 한림학교 왔어요. 그래서 김은수 성도님이 우리 교회로 인도를 해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네 사람 잠깐 일어나면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살면서 예수 향해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넉넉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종진군은 우리 이재원 권사님 아들이고요. 우리 미란이는 교회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그 어머니가 할머니가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나오십니다. 이렇게 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은 또 저 카자흐스탄에서 여자 청년 하나가 어제 교회에서 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천에서 가고 또 월요일 날 하루 더 자고 또 어디 간답니다. 우리 카자흐스탄은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뭐 이름은 내 잘 몰라. 야나. 오케이. 야나 잠깐 일어나면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야나. 뭐라고 인사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한국말 할 줄 알아요.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생명나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등록카드를 내주시면 선교회장님 소개받으시고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2016년에도 성경 읽기 열심히 할 겁니다. 야, 벌써 6분이 다 읽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릴레이 성경 통독, 우리가 매년 1월 첫째 주 주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릴레이 성경 통독 계속 한 권의 성경을 온 교회들이 함께 읽습니다. 순서 정해가지고 쭉 돌아가면서 읽는데 이번에도 참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목요일날 밤 12시 넘어서 끝났어요. 한 번 다 읽으신 분들 $2씩 오늘 조승인 전사님 통해서 받아가시고요. 내년에도 이 행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로 하고 한 말씀을 함께 살아가기로 해서 한 성경을 교인들이 쭉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읽는데 올해 함께 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이번 주에 또 정영순 집사님, 송은선, 정삼숙 권사님 이렇게 성경 한 번씩 읽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들 축하하면서 박수 한번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꽃꽂이를 하는데 이거 1년에 몇 번 황정미 권사님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꽃꽂이 헌금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꽃꽂이 헌금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화요일 날 토스트 전도와 샌드위치 전도에 돈이 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꽃꽂이 헌금 대신 토스트 및 샌드위치 전도에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생일 기념 감사 토스트 예물, 결혼 감사 토스트 예물. 뭐 오늘 이 남자랑 사는 게 싫으면 안 드려도 돼. 토스트 및 샌드위치 전도 예물을 여러분이 그 날짜를 정하셔서 그때 이렇게 드려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전도합니다. 기억하시고 작년에도 보니까 매주마다 뭐 5만원, 10만원 뭐 그런 분이 한 서너 명 계시면 충분히 한 주에 보통 20만원 정도 우리가 소요되는데 그게 충당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올해도 생일날이나 결혼 기념일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절 때가 되면 미리 적어 놓으셔서 그 기간에 그렇게 토스트 예물로 드려주시면 전도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1층 올라가는 계단에 있으니까 거기다 적어 주시면 돼요. 이번 주 목금토일 학생부 겨울수련회 우리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학생부 수련회 강사로 최고 강사입니다. 이성재 목사님 우리가 모십니다. 기억하시고 학생부들 오셔서 은혜 나누고 또 부모님들도 오셔서 저녁 시간에 함께 은혜 나누시면 참 좋겠습니다. 학생들 올 때 얘네들 예배 드릴 때 겨울 외투 다 벗겨놔요. 학생들 저 예배 드릴 때 3층에다 예배 드릴 때 겨울 외투 다 한 곳에 모아놓고 다 벗겨놓고 좀 춥게 예배 드리라고 그래. 얘네들은 졸리면 자. 좀 추워야 앉아. 그래가지고서 좀 외투 다 벗겨놓고 그리고서 같이 단정하게 앉아가지고 줄 딱 맞춰 앉아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냥 막 어느 교회 가보면 패잔병들만 다 와서 앉아있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 나쁠 때가 있다고. 그러지 말고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마음 준비 줄만 딱 맞춰가지고 외투 딱 벗어도 뒤에다 갖다 놓고 핸드폰 다 수거해놓고 하여튼 예배 시간이나 수련회 기간에 핸드폰 갖고 목사님한테 걸리면 핸드폰 그날로 뽀개지는 줄 알아. 핸드폰 절대 갖고 오지 말고 집에다가 아예 모셔놓고 와. 그리고 오락하지 않고 수련회 기간에는 내 마음도 몸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예배만 간신히 참석해도 될 일이 아니라고. 수련회 때 핸드폰 갖고 돌아다니다가 목사님한테 어디 터지고 핸드폰 깨진 애도 될걸. 올해는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스스로 조심을 해줘. 나를 유혹하지 마. 캄보디아 2월 달에 우리가 단기 선교 청년들이 가는데요. 청년들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알아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돈 1원도 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헌신하고 거기다 하나님께다 드리고 마는 건데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6월이면 거기가 무지 더워요. 여름이 4, 5, 6월이거든요. 7월 초나 6월 말쯤에 선교 회장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가시고 싶으신 분 몇 분 가겠다고 그러면 한번 모시고 가서 거기를 한번 좀 보고 오려고 그래요. 가서 논도 좀 보고 기도도 좀 하고 이제 생명나무 피아노 학원이 이제 곧 오픈을 합니다. 청년부들이 이번에 가서 2월 달에 가서 팜플렛을 동네 사람들에게 다 나누는 일을 할 거거든요. 기억하시고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캄보디아 한번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에 가면은 선교지도 가지만 아크로왕트를 하나 가볼 거고 그 다음에 그 수상마을이 있어요. 참 난민들 사는 그런 데 좀 한번 가보고 할 거니까 기억하시고 계획해 놓으셨다가 제가 벽에다가 2월이나 3월쯤에 갈 사람 쓰세요 그러면 쓰시면 함께 모시고 가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아시고 경비는 대개 지금 청년들은 70만 원씩 냈어요. 얘네들은 비행기표를 아주 싼 저가 항공으로 가니까 저가 항공은 대개 밤에 가고 밤에 와요. 비행기에도 자야 돼. 근데 나이 드신 분들도 그게 안 되면 조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아무리 올라가도 100만 원 안쪽이니까 기억하시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반 성경 공부하고 학생부 위임 만나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교회 행사들이 계속 있네요. 성경학교하고 뭐 이런 일들이. 그래서 아예 구정 지나서 하려고 그럽니다. 구정 지나서 12일, 13일 그때쯤 시작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단 신청을 해주시는데 이제 2자리 남아있더라고요. 2명만 더 뽑으면 15명에 마감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타고 오시는 분들 차량 번호를 적어주시면 차 빼고 이렇게 넣고 하는 때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카자흐스탄 선교회는 다음 주 주일 저녁에 해단식 합니다. 모여서 식사 한번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물가두레박 전도 최문달 권사님과 함께 주일 점심 식사 후에 나가셔서 열심히 우물가두레박 많이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변화전 산악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나가고요. 기부금 납입 방해자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세요.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다른 교회 소식 이제 없으시면 18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강림합니다. 정결한 만경을 하도록 주의 거처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으로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속에 되니 성령이 마십니다.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정신이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운 여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취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눌러 끄지 않으시는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발로 걸어온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셔서 보고 싶으셔서 말씀하고 위로하고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며 지은 죄를 회개하며 속죄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11조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연 남아 드리는 모든 예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빛 비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금의 사명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없어서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것들로 대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넉넉함으로 부어 주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9절 24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김미장 원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대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하여 분명히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12여선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여선교회별로든지 가정별로든지 속회별로든지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하나님 신청하시면 귀한 찬양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웃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들고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아멘. 윤정현이 회장이에요? 누가 회장이야? 최성이? 야, 이리 와봐. 너네 밥 한번 먹어라. 최윤기 형 빼놓지 말고. 우리 최은경 집사가 부산에서 신앙생활 잘해요. 성가대 지휘도 하고. 2대 성악과 나왔어. 참 잘해. 근데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꾸준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너무 이쁜데 이렇게 한국에 와서 오늘 특송 좀 하라고 그랬더니 사람이 붙은 거야. 그래서 자기들도 한번 나갈 거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찬양 잘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 우리도 한번 해봐. 나 마이크 잡고 한 사람만 해주면 돼. 어디서 많이 들었잖아요. 이렇게는 잘하지 못해도 할 수 있어.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반주 한번 해봐, 장사님. 오케이. 가사 떠일 거 아니에요. 1절만 해, 1절만. 마이크 잡고 누가 같이 해야 알아.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은 내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노라 나의 마지막 꿈다하더라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은 해라 한량 없들으라 아픈 피로들으네 내 삶을 하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건너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의 옆에 이쁜 사람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살다 당신같이 이쁜 사람 옆에 앉긴 처음입니다. 시작.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자리 잘못 앉은 사람 같은 표정 짓지 말고 눈을 쳐다보라니까. 눈을 쳐다보면서 지긋하게 손을 꼭 잡고 살다 당신같이 이쁜 사람 옆에 앉긴 처음입니다. 시작. 사춘기를 지나시면서 혹시 저 엄마가 우리 엄마가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 아멘 한번 해봐요. 저 아빠가 우리 아빠가 아닌 것 같아. 아니었으면 더욱더 좋겠어. 이런 생각 해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유전자 검사해보면 다 나와. 아니었으면 좋겠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변하지 않아요. 보면 알아. 명훈이는, 뭔 명훈이는 엄마 닮았냐 아버지 닮았냐? 네가 엄마 아들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냐 없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엄마 보면 네 생각이 나. 네가 아니라고 그래도 엄마랑 닮았어. 너희들 얼굴 쳐다보면 애들 보면서 깜짝 놀라는 적 없으세요? 애들이 엄마 아빠 보면서 깜짝 놀라는 적 없을까요? 처음에는 안 닮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닮아간다니까. 지수는 누구 닮았냐? 네 얼굴 보면 엄마 생각난다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네 엄마 얼굴 금방 찾을 수 넘으면 니네 엄마 맞아 안 맞아? 니네 엄마 맞아. 때로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엄마 맞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실까?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고 성령이 네 안에 계시다고 그러는데 뭐 보여야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느껴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매주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이유, 성령님이 계신 증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나는 느껴진 적도 없고 나는 확신도 없어. 그렇지만 증거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해?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임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책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일,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50년, 60년을 다녀도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뭐 아무것도 일을 안 시키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증거 가운데 하나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사명을 알고 육체의 사람은 사명을 모른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Remember,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문득 생각나잖아요. 그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문득 천국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생각이 나고 교회가 궁금하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해? 그거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니까 그냥 믿으세요. 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 네가 몰라서 그러지 성령님이 함께 하셔. 시작. 아니 이게 인정이 안 된다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아니? 내 안에 증거가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무언가 끝까지 하고 싶은 일이 생겨. 그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가운데 하나예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이터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늘 일터로 보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놀이터로 보내지 않으시고 일터로 보내신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나를 놀이터로 보내는 분이 아니라 일하라고 보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아들의 모가지를 따가지고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그러면 내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고.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왜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느냐 말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지옥 갈 수 있는 나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을 인도하셨는데 그 이유가 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적어도 이건 아닌 거지. 왜 오늘의 한국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왜곡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라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너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따뜻하게 살고 시원하게 살아라, 이것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느냐고. 그건 아닌 거지.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 예수 믿고 축복받아야 되는데 아파트 평수가 커져야 되고 대학에 좋은 데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돼. 그러려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이 시간에 가서 일해요. 적어도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속히 무너져가고 있느냐? 복음이 잘못 변질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그럼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들을 죽이셨느냐고? 아니라니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지옥과 우리들을 천국으로 가라고 믿음을 주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이 사랑을 심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시고 싶으셨던 그 일, 예수님이 하시다가 다 못하고 떠나셨던 그 일, 그걸 좀 나보고 이어가라는 거잖아요. 성령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예수님 당신이 돌아가시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없어지시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나는 가지만 내 뒤에 나보다 능력 있으시고 나보다 똑같은 사랑을 가진 어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너희를 인도할 거다. 나와 함께하는,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성령님 너와 함께할 거다. 그럼 성령님을 소개하잖아요. 이걸 믿었다고. 아, 성령님이 오시는구나. 예수님 대신 누가 오시는구나. 그래?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기다려봐. 그리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성령의 역사가 내게 일어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내게 오셨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이번은 너무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얘기하는데 이거 모른다고. 오셨는지도 몰라. 저도 몰랐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분이 함께 하시는 줄 몰랐다니까. 집에서 애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 엄마랑 살지만 엄마가 아닌 것처럼 착각할 때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몰랐다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아,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데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사명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하고 싶으셨던 일들, 예수님이 그토록 하고 싶으셨던 일들이 내 일인 것처럼 느껴지고, 아, 그분이 하셨던 일 내가 해야 되는구나. 왠지 부담감이 느껴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마음, 절망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마음, 미움 가득 살아가는 이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마음, 그 무지한 이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왠지 사랑하고 싶고, 왠지 천국을 사모하며 살고 싶고, 왠지 전도하고 싶고, 왠지 용서하고 싶고, 왠지 사랑하고 싶어.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가능한 거지. 맨정신까지 내가 되느냐고. 암 환자들의 대부분이 이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암 환자들의 대부분은요, 엉둘린 감정을 갖고 있어요. 왜 암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해소가 이게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 그놈 이거 뭐, 이런 생각이 늘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5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의 출사표가 나옵니다. 요즘에 정당 하나 만들고 무슨 국민의당 뭐 이런 거 만들고 뭐 우리가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고 뭐 떠드는 사람들이 잔뜩 생겼는데, 뭐인가 하려면 출사표로 던지잖아요. 내가 당 만든다, 내가 국회의원 출마한다, 뭐 지금도 현수막 붙이고 이러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당시에 이제 내가 앞으로 나갈 거야. 그리고 나랑 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 따라와. Follow me. 그리고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갈 거야. 그러면서 딱 캐치플레이어 몇 가지를 거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에 나와요. 어디서 하시냐면 당신의 고향에서. 고향에서 출사표를 던집니다. 나사렛에서. 그 출사표의 내용이 뭐예요? 5가지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거다.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영적으로 가난하고 육적으로 가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굶주린 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줄 거다. 너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 그거 너희에게 줄 거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거다. 죄의 얽매여 있어서 마귀에게 꽉 잡혀가지고 영적인 자유함이 없어.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짓게 돼. 억울한 생각 갖고 싶지 않아도 그런 생각이 들어. 화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화가 나.
근데 악한 영들에게 꽉 쌓여가지고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죄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마귀에게 꽉 붙잡혀가지고 자기가 잡힌지도 모르고 끌려가고 있는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들에게 그 포로된 자에게 내가 자유를 허락하여 줄 거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내가 그들에게 줄 거다. 이게 예수님의 출사표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허락하여 줄 거다. 육신의 눈먼 자도 있지만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의와 불의를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진실과 거짓을 구분해내지 못해요. 가치관의 혼동 속에 살아가는 거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 관심도 없어. 천국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 그 눈먼 자들에게 내가 천국을 보여줄 거다.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 거다. 빛이 어떤 건지 가르쳐 줄 거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출사표에는 돈 벌어라, 병 나서라, 건강해라 이런 얘기 안 나와요. 또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게 억압되어 살아가는, 폭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다. 예수님의 출사표를 쫙 읽어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게 살고 싶었던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부자로 살고 싶다고. 그게 여기서부터 핀트가 안 맞아. 예수님은 건강하게 살고 싶으셨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웰빙을 생각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부자 될 거, 건강할 거, 애들 합격할 거, 직장에서 승진할 거, 노후 대책 어떻게 세우나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산다고. 어떻게 하면 몸매를 이쁘게 만들어, 어떻게 하면 이런 짓들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교회는 나와 있는데 예수님하고는 멀어지는 거라. 예수님의 출사표에는 그런 게 안 나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옥 갈 나를 이렇게 건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십자가의 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지워주시고 너는 천국 가 살아. 왜 이 큰 은혜를 베푸시느냐고. 당신이 하려고 하셨던 그 일을 나보고 이어가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까? 이 성령님을 통해서 사명을 깨닫고 이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그 소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에요. 그럼 목사님 언제 돈은 버나요? 간단해. 그런 일을 열심히 하시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먹고 사는 문제 내가 해결해 준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 믿음이 안 생기니까 막 돈 때문에 쩔쩔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 생활을 해봐서 안다니까. 그저 돈 때문에 쩔쩔매고 몸 아파서 쩔쩔매고 애들 때문에 쩔쩔매고 그러고 살아보니까 인생이 허접해지더라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목사라는 놈이 말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맨날 그것 때문에 돈 얼마 때문에 걱정하고 에이 다 때려쳐. 굶어 죽더라도 내 그렇게 안 살아. 그래서 한번 결심 한번 하고 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그것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얼마 써봤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주머니에다가 돈을 넣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것이라는 믿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목사님이 오늘 성경 본문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바울 목사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이 마을에 들어가고 이 마을에 들어가고 이 마을을 거쳐가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는 마을마다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와서 바울 목사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선생님, 거기 가면 목사님, 거기 가면 붙잡힙니다. 거기 가면 감옥에 갇히고 거기 가면 죽게 되니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바울 목사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어. 왜 안 가요? 왜 안 갈 수 없어요?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내시는 거라면 어떻게 거역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그리고 가면 되는 거지. 죽는다고 안 갈 거냐 그 말이요. 이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바울 목사님이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 딱 정착을 했는데 거기에 잠깐 머무는 동안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보고 싶었어요. 바울 목사님 에베소라는 동네에서 3년을 살면서 거기다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인들 몇 명이 보고 싶어가지고 급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거기다 사람을 좀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냈더니 에베소에서 바울을 아는 몇 사람이 쭉 왔어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반가워. 그 반가운 사람들 만나서 열심히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19절이에요. 1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내가 너에게 있는 동안 얼마나 겸손하려고 했었니? 근데 사실 나 겸손한 사람 아니야. 내가 얼마나 많이 너희들 때문에 울었니? 근데 나 분노가 많은 사람이지 그렇게 울면서 너희를 사랑할 만한 사람 아니야. 내가 거기에서 각 회당과 공중에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한 회개하라고 예수를 잘 믿으라고 그렇게 열심히 얘기했는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시면 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내가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 믿음 좋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거기 가시면, 선생님 거기 가시면 결박당합니다.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갈 거라는 거예요. 왜 가요? 그게 24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죽더라도, 거기서 매를 맞더라도, 경제적으로 손해가 나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엔 수많은 길이 나의 앞에 있지만 나는 예수를 따라 가기로 했소. 거기에 금과 은과 면류관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거기에 가시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길을 갈 거라는 거예요. 이걸 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바울 목사님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사명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갈 거라는 거예요. 리트리트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다. 가서 죽어라. 한번 해보실래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다. 가서 죽어라. 시작.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 뭐요? 내가 예수 잘 믿고 돈이나 벌었으면 좋겠는데 가서 죽으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잘 살고 잘 먹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출사표를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를 이 땅에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당신이 하시고 싶어 하셨던 그 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라서 이 사명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 사는데 이거 필요하잖아. 너 사는데 이거 필요하잖아. 내가 네 필요를 알아. 그렇게 채워주시는 역사. 이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 이것 때문에 바울 목사님이 예루살렘을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의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위하여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1월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사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같이 묵직한 사명도 있지만 단순한 사명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결혼했잖아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결혼하는 게 좋아요. 나이가 들어서라도 찾아보세요. 어디서 있다니까.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안 해도 돼.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은 사람은 안 해도 되지.
근데 결혼할 사명 있는 사람들은 사명해야지 어떻게, 결혼해야지 어떻게 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또 아기를 낳아야 돼. 굳이 아기 안 낳겠다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더만 결혼을 왜 하나 모르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의무와 권리,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왕이면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난 다산의 축복을 참 좋아해요.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나이 37 아기 하나 낳고 이제 왜 그런 짓을 하냐? 쌍둥이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봐라. 적어도 둘이나 셋은 있어야지. 이게 사명이라고 느껴본 적 없으세요? 아, 제가 일생에 살면서 애 둘인 게 얼마나 후회스러운가 몰라. 아, 사명 감당한 3명을 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돈 생각하지 말고 지 먹을 거 집에다 달고 나온다니까 그냥 놨어야 되는데. 3명도 죽을까? 지나보면 4명, 5명이면 더 좋을 것 같아. 애는 많을수록 좋은데 요즘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쩌면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될 수도 있어요. 엄마의 사명. 난 지난주에 KMC 뉴스라는 그 인터넷 신문에 칼럼을 매주 보내는데 엄마의 사명에 대해서 썼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져가요. 엄마가 없어져가. 엄마는 사명이 있습니다. 엄마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헌신, 희생, 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그러면 뭔가 따뜻하고 엄마 그러면 부드럽고 엄마 그러면 뭔가 좋은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엄마 그러면 술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엄마 술, 또 엄마 외박, 엄마 치킨 뭐 이러면 이게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희생과 헌신과 참음과 내가 먹고 싶어도 애들 때문에 먼저 못 먹었어. 내가 입고 싶어도 애들 때문에 못 입고 애들 먼저 사주고 이러고 살았던 우리 엄마가 이제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애들이 학원에서 돌아오면 엄마가 집에 있다가 늘 그 애를 맞아줘야 되는데 이 엄마가 친구들하고 놀러 가서 안 와. 그러니 애들이 늘 혼자 키 열고 이런 아이들에게 무슨 어머니의 사랑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엄마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엄마들이 엄마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자녀들이 나중에 엄마를 이해 못합니다. 그 자녀들이 엄마가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 엄마가 되기 전에 벌써 애 낳고 애 갖다 버리고 팔아먹고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엄마 밑에서는 그만한 어머니들이 나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사명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사명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대물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보다 더 믿음 좋은 자녀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 부흥회 갔더니요. 야, 60 넘으신 분들이 다야.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60이 넘었어요. 그러면 50대, 40대가 있어야 되잖아. 없어요. 30대 중후반도 없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목사님하고 밥을 먹는데 목사님이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온대, 교회를.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냐. 간단한 이유가 있다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의 그 아버지 모습과 집에서의 아버지 모습이 전혀 다른 거예요. 집에서의 엄마하고 가정에서의 엄마가 다른 거야. 이 속에서 애들은 헷갈린 거라고. 어떤 엄마가 진짜 엄마냐. 이래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실망을 너무 한 거예요. 예수 믿어봐야 저렇게밖에 안 되네. 에이 관후. 이렇게 된 거죠. 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부모들의 이중적 신앙생활이 자녀들을 교회에서부터 몰아내는 거예요. 저는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권사님들의 자녀들이 주님의 전을 채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들의 자녀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집에서의 아빠와 교회에서의 아빠가 똑같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그동안 잘못 살아온 사람들은 미안하다. 내가 그때 믿음이 없어서 이러고 살았는데 아빠 요새 정신 차렸다. 엄마 요새 마음 잡았다. 그러니 우리 같이 가자. 내가 해보니까 그래도 교회가 좋더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더라. 이런 얘기 솔직하게 한번 하고 그동안 엄마가 술 먹고 꼬장 핀 거 용서해라. 그동안 아빠가 너네들한테 욕하고 때린 거 이해하라고 용서해라. 이런 얘기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애는 영원히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무너져가요? 이 신앙의 대물림이 안 되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데 그 모든 사람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무예요. 이 임무가 자꾸만 잊어버려져 갑니다.
이 임무 중에 최고의 임무가 뭐예요? 어머니의 임무도 있고 아버지의 임무도 있고 다 사명도 다 있고 교회만 해도요 너무너무 많은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임명장 받은 사람이 300명이 넘는다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무들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영혼 구원에 대한 보편적 임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2016년이 다가기 전에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가 마침내 구원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건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을 가정으로 일터로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대신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알아. 201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기쁨의 찬양, 승전자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한 해를 만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와서 자꾸만 사명을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부담스러운 거라고, 죽을 수도 있는 거라고, 돈 손해나는 일이라고. 하나님, 귓가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다가 이 모양 이 꼴로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불쌍히 여기시고 또 생명나무교회 든든히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빠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들, 딸의 사명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일에라도 지극히 충성하며 2016년 사명에 불타 살아갈 수 있는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사명을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이 어둡고 절망의 시대를 살지만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그리 살지 못한 날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83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 저 사명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사명 기억하며 성심껏 나를 왜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일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알아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올해는 전도하게 해달라고. 한 명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잃어버린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의 많은 불같이 시르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브라함의 많은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서 살려 내가 소리 들려 상천이 춤을 추네. 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많은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잘 따라 응원을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브라함의 많은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급 참되시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으므래. 온전에 흡족하는 실실절기 싸움에 아브라함의 많은 땅 성령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사모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2016년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싶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안에 사명이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엄마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빠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학생의 본분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임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명령,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 이제는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소서.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소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아들을 지옥 보내고 나만 천국 가게 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딸을 지옥에 처박아놓고 나는 어떻게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사명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교사의 사명도 중장단한 사명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자녀들 하나라도 사명으로 알고 하면 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집사의 사명을, 본사의 사명을, 회장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상급자를 주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가운데 가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한국자들의 가슴에 품으며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감로디아 바탄방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예수 천당 부친 지역에 주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이 죄송합니다. 나는 천국 간다고 좋아하고 아들 딸은 지옥에 쳐넣는 하나님의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다 교회 올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으로 갈 날은 다가오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대물림 되지를 못했습니다. 돈이 제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공이 제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부모님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엄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아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가슴에 품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2016년 한 해 동안 저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어서 반드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날 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임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이 있기에 예루살렘 그 죽음의 성을 향하여 달려나갔던 바울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너무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창피당할까봐, 거절당할까봐, 손해날까봐, 돈 10,000원이라도 들어갈까봐 하나님 아버지 째째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바울 목사님의 믿음을 본받아서 나도 한번 험나게 죽더라도 손해가 나더라도 전할 때 전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는 해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신 분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명을 생각하며 묵묵히 이 길에 서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 보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